할렐루야. 오늘 5월 21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찬송가 322장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새벽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아이들의 육신이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칫 멈춰져 버린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각 가정을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며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와 상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각 가정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풀어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처 아뢰지 못한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심에 미리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두옥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무나 무릇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이제 신의 광야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진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즉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었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이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의 어떤 핵심이자 또 본질이로서 단순한 어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 십계명은 계명이고 또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깃들어져 있는 구약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면은 법궤 안에 담아두고 있고 그 담아두고 있는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라고 하는 언약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단순한 계명과 또는 율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시는 같이 한 언약의 그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십계명의 구절을 살펴보면 모두 10가지의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지켜야 할 내용으로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은 후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잘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과 또 40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되는 즉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말한 것이고 둘째는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어떤 지킴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거 두 번째는 인간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계명의 구조와 또 형식에 가만히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문자적인 형식으로 보면은 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으며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라와 또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 내용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 위반죄를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명령을 위반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불순종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십계명에서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 8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라라고 하는 것은 2번에 걸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보고 금해주는 그러한 명령이 더 많은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이곳에 잘 반영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런 성향이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인한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을 깨워놓고 자기 자아를 깨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말라라고 하는 금지된 것을 우리는 좀 더 새겨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계명, 이 귀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어떤 부패함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주어진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0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실행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대신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십계명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두어서 최후 심판 때에 저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죄인들의 입을 막고 또 죄를 각성시키지만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녀들의 온전한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게 한다.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하심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소개한다면 첫째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주장 다 서로 극단적이고 서로 그러한 양쪽 끝에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서연, 즉 십계명과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분명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또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이런 율법들이 무용하게 됐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는 되었으나 율법의 정신은 아직도 강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참된 정신을 우리는 살펴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걸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좋은 비유를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인과 함께 바다에 낚시를 나갔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해진 주인은 그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 보트의 키를 가만히 잡고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하늘에 있는 저 배드 가운데 저기 반짝이는 저 북극성을 보고 달리면 우리 집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키를 꼭 잡고 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가거라. 나는 좀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하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 방향타를 잡고 이 배를 이제 노려잡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하인이 다급해요 하면서 이 주인을 깨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이 보트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가다가 결국 이 북극성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다른 별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하인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북극의 지역에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구 어디에서나 우리가 항상 밤에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러한 별입니다. 북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십계명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도 북극성을 앞질러 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마치 북극성을 지나쳤다라고 착각하는 이 하인처럼 어떠한 도덕과 어떤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지나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역사 아래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깊이 심화되고 심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십계명에 대한 정신과 그 바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제4계명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정신을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해 이 귀한 율법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있는 것을 감찰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대할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치 말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계명 배경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영성의 문제라는 것, 즉 우리가 분노와 또 미움과 또 우리에 대한 모욕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라보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손을 묶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묶는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십계명, 그 십계명의 기원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무한히 깊고 넓고 또 포괄적이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력 없는 법도문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 향해서 간결하도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고 주어진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본적인 도리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계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십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억지로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언약을 실행하며 지켜나가는 축복받는 축복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 이 계명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맺으며 이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맺은 귀한 언약의 말씀 저희들이 오늘 받아 누리게 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들을 오늘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귀한 크리스찬의 도리를 아름답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거룩함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